참 좋은 화요일 아침 1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무.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저희들 마음과 귀와 생각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 살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간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같이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왜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고했었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본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성경적인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도 있고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맹신이라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무엇인가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존귀한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게 이루어온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나머지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목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옛날 개역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 닮아가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인 것도 알 수 있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하십시오. 깊이 있게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이단 사상들이 많죠? 잘못된 신앙으로 유혹하고 그것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알고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알게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고백은 다른 말로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프리스타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폰티펙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라틴어 폰티펙스라는 말은 브릿지 빌더, 교량을 연결해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혔던 그 다리를, 그 끊겼던 다리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뭐라고 열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에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요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셨던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고 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요 첫 번째 신앙의 방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내 마음속에, 내 생활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To receive. 요한복음 1장 12절 어제 살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봤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열면 우리들과 평생 땅끝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유일한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시간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모셨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거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가지에는 성령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과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우나?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죠. 산상수훈에서는 얘기합니다. 팔복에서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VIP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지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사람을 베푸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충동적이었고 변덕이 많았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반석 같은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땠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깊이 바르게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배워가게 도와주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인자하고 친절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신실한 종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